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왜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이 흐르면 또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것들이 또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다 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가 또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성취되어질 것 같은 어떤 그런 소망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늘 생각하면서 참 우리가 세상의 일들 가운데에 많은 기대와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또 방법들을 또 행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우리는 얻기 위하여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아마 가택 아마 연금으로 이렇게 구금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보면 갇힌 자기의 어떤 그런 모습,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자기가 지금 로마에서 포로로 이렇게 잡혀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의 사도 바울은 죄인입니다. 죄수로서 지금 로마의 그 가택에 이제 이렇게 갇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상황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갇혀 있다, 이런 인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들을 이렇게 보시면 그런 어떤 인상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갇힌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이 메시지가 더 너희들에게 진리이고 진실이고 너희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어떤 논지가 너무나 더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는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자기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자기가 죄인의 어떤 신분으로 지금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나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달라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뭘 전했는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메시지가 뭔가? 그거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너희들이 붙들고 믿어야 될 너희들의 가장 소중한 믿음의 유산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서신을 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의 소속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를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것은 거저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난 것이 있어서 뭔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내가 전한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에게 전한 내 복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굳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1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몸에 흠이 없는 아주 완벽한 순결한 그런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말할 수 없는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노니 에베소 성도들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 하니까 바로 저와 이 서신을 받는 에베소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얻었으면 이제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는 답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질 수가 있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권세를 우리는 어떻게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하고 죄인처럼 이렇게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제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답게 이제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르심에 맞는 사람답게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공짜로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권을 주셨으니까 그 모든 부귀영화를 그냥 누리는 어떤 그런 꿈과 같은 그런 어떤 그 복을 그냥 막 내 위에 복이 막 쏟아지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참 고민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우리는 늘 이런 고민들을 또 하게 되어집니다. 또 큰 교회 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또 이런 어떤 메시지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뭔가 해야 되는 일들을 생각하면 상당히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으면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가도록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로 가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꼭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또 말씀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이 일은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진 이 믿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이런 믿음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장 그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이것은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만큼 소중한 것. 기초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공부할 때 기초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 앞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내용을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기초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성도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거는 갖추어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라고 할 때 바로 2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출발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믿음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겸손입니다. 겸손. 이 겸손이라는 것은 사실 뭐 우리에게서는 나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니까 처음 아담이 범죄할 그때에 범죄한 아담에게서 나온 속성이 뭐냐 하면 바로 겸손이 아니라 욕망이거든요. 자기가 1등이 되는 거, 최고 위에 서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요. 하나님과 같이 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무슨 겸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정도 되면 겸손을 가질 수가 없는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다 아래로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일반적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이야기다,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겸손을 우리가 누구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가장 겸손하신 예수님의 어떤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의 그 이 겸손은 사실 우리가 본받을 수 없는 겸손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도 사실 힘든 일인데 사람이 되셔서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겸손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잖아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겸손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낮아지신 이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겸손이면서 이 겸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겸손이 다른 말로는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높으신 자리에서 낮아지셔서 겸손을 보여주셨지만은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낮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근데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뭐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잖아요. 우리는 낮은 데 있다가 갑자기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은 데 있다가 높은 데 갔으니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가 믿는 자로서 가져야 될 믿음의 도리다. 즉 너희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하지 아니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결과는 너무나 뻔하죠.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최선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안 가면 안 되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뭐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사랑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겸손을 안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을 가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든 겸손으로, 모든 사랑으로 너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온유로 하고 온유. 부르심에 합당함,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유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온유라는 것은 부드럽고 따뜻한 거 아닙니까? 따뜻하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참
이 온유에 대한 이 이야기는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온유의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세는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런 온유함이 부드러운 이런 성품들,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온유의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핵심은, 그 뜻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예하는 게 온유입니다.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예하는 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온유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살아보시면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잘 해주십니까? 잘 안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아파 죽겠는데 좀 낫게 해달라면 하나님 금방 낫게 해주십니까? 뭐 내가 좀 출세하고 싶은데 하나님 출세 좀 시켜주십시오 하면 출세 시켜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낙교회 한 1000명만 모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해하는 게 온유 가장 부드러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온화한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온유한 자가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게 이스라엘의 포로를 배경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이 계획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포로로 잡혀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잖아요. 자기 땅에 살고 싶지 왜 남의 땅에 포로로 잡혀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면 여기에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가 온유한 자들인 거예요. 이들이 무엇을 얻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언제?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돌아오게 만드시잖아요. 그걸 배경으로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 예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생각과는 다르지만은 포로로 왜 잡혀가야 됩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억지를 부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접어야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옳습니다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부름에 합당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또 뒤에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온유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 이런 온유함은 하나님의 뜻에 늘 예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늘 예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이 오래 참는 것은 고난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은 고난을 우리가 심하게 당하게 되어지면 참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육신의 어떤 한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금식 기도를 몇 번 해봤지만은 한 3일 좀 지나고 나면 물론 3일째까지는 상당히 괴롭습니다. 먹고 싶은 욕망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육신의 한계를 탁 뛰어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게 뭐냐 하니까 오래 참음이거든요. 오래 참음. 근데 이 오래 참음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출발은 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십니까? 죄인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은 뭐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의 죄를 오래 참지 아니하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죄를 지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여버리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인자한 마음으로 오래 참아주시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살 수 있는 기회를 늘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로 어느 날 불러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기 전에 우리가 죄 지을 때 탁 쳤으면 우리는 구원도 받기 전에 죽었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없었다면.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오래 참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이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성품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겸손, 두 번째는 온유, 세 번째는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이 용납이라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내 생각과는 다를 때에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게 용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납이 있으려고 하면, 이 용납이 되어지려고 하면 앞에 세 가지가 함께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도 와야 되고 온유도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도 와야 그 다음에 무엇이 되어집니까? 용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시비를 걸면 그게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왜 너는 그런 생각을 가지느냐? 내 생각이 옳다. 아니다, 내 생각이 옳다. 그러면 평행선을 달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서로 찢고 뽑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쪽이 오래 참고 한쪽이 겸손하고 한쪽이 온유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싸움은 끝이 납니다. 누가 이깁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가진 그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무엇이 용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납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 가운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랑 가운데에 서로 용납하는 이런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김 지사님을 용납하고 또 이해하고 또 내가 황 집사님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누구인가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삼았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성품이 무엇인가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힘써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그래서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욱더 사랑 안에서 이제 견고한 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목표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목표라는 것. 이 목표가 이루어지면 그 안에 무엇이 존재하게 되어집니까? 평화가 평화의 줄로 온 사방에 평화라는 줄로 꽁꽁 묶여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이런 어떤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에베소 교회 전체를 이 말씀 속에서는 에베소 교회 전체를 결속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속시키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것이 하나로 이렇게 어떤 하나가 되어 있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4절부터 이제 이야기합니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하나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머리가 하나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신 것을 에베소서 1장 22절, 4장 15절, 5장 4장 15절만 보시면 그 밑에 있으니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탐낸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몸이 하나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라고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는 한 머리를 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하시는 하나 되게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가 무엇이냐 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데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도구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지고 하나 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죄인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또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그리스도로 계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이 성령이 이런 예수님을 전해서 교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진 교회가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 되어 있는 것이죠. 정신, 믿음의 정신, 믿음의 어떤 그 핵심적인 어떤 복음, 이 복음으로 교회는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도 한 분이시요. 그죠? 우리의 주인도 한 분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도 하나입니까? 믿음도 하나죠. 누구를 향한 믿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도 하나이고 또 우리에게 뭐도 하나입니까? 세례도 하나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이것을 믿는 게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세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지금 죄수로 있지만 내가 이 세상의 메인 몸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내가 이 사하구 어디의 시민으로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내가 이 사하구 어디에 살고 있지만은 내 신분은 하나님 나라라는 생각을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정적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이 모든 계획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삼기 위한 모든 계획을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만유라는 이 표현이 상당히 이견이 많은 표현입니다. 뭐 우리 번역에서 만유라고 해서 이 만유라는 것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안에 모든 것 가운데에 다 계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게 잘못 이해되면 범신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견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똑같은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대부분 모든이라는 단어를 그 중용을 합니다. 이게 만유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모든 것. 근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몇 군데 보니까 모든 사람들로도 표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래서 그 표현을 쓰고 있는 데가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과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부분에서 똑같은 단어지만은 번역할 때에 모든 사람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역을 따르는 성경학자 중에 유명한 분도 있습니다. 에페스 브루스라는 그 신학자도 이런 논지를 따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중용을 하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곧 우리들의 아버지시라. 우리들 위에 계시고 우리들을 통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도다. 사실 상당히 이 표현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 가운데 계시잖아요. 교회 위에 계시고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훨씬 번역이 더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들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들의 아버지시니까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되잖아요.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도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나타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에 무엇이 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을 용납하는, 성도님들에 대한 마음이 넓어지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반갑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더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황 지사님에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고, 우리 저 뒤에 계시는 김 지사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고, 우리 장로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는데 제가 장로님한테 욕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불가능이잖아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불신자라면 욕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신자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앞에 서 계시는데, 그분과 함께 계시는데, 그분 가운데 계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거기에 대놓고 막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부름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이런 성품이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하시고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인 것을 더 온전히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더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보십시오. 뭘로 하나 되어 있습니까? 권력으로, 명예로, 돈으로, 뭐 노동조합이라든지 무슨 조합 뭐 다 자기들의 어떤 조합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것이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무엇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으로 하나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익 단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거룩한 성품들을 가진
결속을 해야 되는, 결속이 되어져 있는 그런 하나됨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가진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년에 또 한 해가 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예, 해 아래 새 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새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 이것을 늘 우리는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또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향하여 더 사랑하시고 더 보듬어 주시고 더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나됨을 지켜내고 또 하나됨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자라가는 저희 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447장